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11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을 추적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진실로 절망 앞에 다다르고야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만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도무지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실로 그냥 지나칠 만한 꿈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으며 그 꿈의 징조 또한 더 알 길이 없어 느부갓네살 왕은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급거 갈대아 모든 술사들, 모든 예언자들을 불러들여서 지난밤 나의 꾼 꿈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징조, 그 해석을 고하라. 그렇게 이르고 명령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한 그 알지도 못한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추상 같으니 만일 그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며 그 꿈의 징조를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예언자들,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
모든 예언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아닌 왕이 꾼 꿈을 알지도 못하며 해석할 수도 없는 가운데 한 예언자가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더라.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예언자들에 대하여 곧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에 대하여 죽음을 명하고 그들을 죽일 것을 명하며 왕의 진노는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그곳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14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시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위대한 능력이 숨쉬는 구절이 올시다. 보십시오.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모르는 그 꿈을 어떻게 타인이 그 꿈에 대해서 알겠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자들이 죽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이고 그야말로 끝입니다. 사람들이 내릴 때, 사람들의 결론을 내릴 때 끝!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는 누가 이 꿈을 알고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 마땅했고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으로부터 일어섭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으로부터 모든 이야기 전말을 듣고 왕에게로 다름질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왕의 눈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거늘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내고 마땅히 할 말들을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기꺼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 앞에 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일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왕에게 오히려 다름질하여 들어가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주소서. 내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망과 압제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다니엘, 그가 왕 앞에서 시간을 달라 이르고 왕이 꾼 꿈에 대하여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징조를 말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절망이라는 감옥, 죽음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키, 소망을 여는 키, 이 놀라운 키 하나를 찾아서 뒤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해답, 그 키를 다니엘이 흡사 왕 앞에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이 모든 예언자들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과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절망의 그 무덤으로부터 뚫고 나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위대한 문을 여는 키, 소망의 키, 그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린 하늘에 대한 의식, 열린 하늘에 대한 의식을 말하며 그것을 기꺼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열린 하늘에 대한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며, 이미 지났습니다만 지난 1장,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포함하여 다니엘까지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거나 알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의식하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왕 앞에 우뚝 서서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의 소망이 되는 능력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진정한 리더로서 가졌던 위대한 일 하나, 하나님과 깊은 유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니엘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만 살고자 하여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구하는, 왕의 꿈을 말하며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열린 하늘 곧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압제의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총의의 관심사가 확진자의 수, 그리고 내 곁을 치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해하게 할 확진자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피차 간에 담을 쌓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압제에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숨쉬고 있습니까? 어느새 교회와 교회들 이미 세상처럼 진영 간에 나눠져 있고, 그렇게 나눠진 진영 간에 피차 비방하며 비난하며 주저없이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난무한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기는커녕 낙심하며 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한국 교회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 김제신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서 세상 앞에 과연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지금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면서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훨씬 능가하는 축제로 살아갈 만한 소망이, 그리고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 키 하나를 다니엘처럼 말해줄 수 있는 교회며 성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 합니까? 누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여 앞장서 나아갈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입니까? 그가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아니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리더가 되었건 과연 누구든지 소망이 되어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압제 가운데 마치 느부갓네살의 칼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다니엘처럼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다니엘, 그가 의식한 열린 하늘을 저와 여러분들도 의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저 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콧받들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했던 야곱의 그날처럼 불행해 보이는 날은 없을 만큼 야곱은 실로 불행한 그 밤, 도주하던 그 밤, 광야에서의 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춥고 어둡고 무서운 그 밤을 지날 때 그를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우시고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위에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야곱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던 야곱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생애가 그러할 수 있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는 모든 길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시 베델에 돌아오기까지 결단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압제에 가득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압제의 날에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앞을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며 콧받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압제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열린 하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 어렵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을 의식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므로 열린 그 하늘을 의식하고 열린 하늘을 눈을 들어 보는 그것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마지막 호흡을 끝내기 전인 그 시각에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 단순히 벌벌 떨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절망에 빠졌던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내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실 아마 집에 가셨나 봐요.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만 하늘을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의식하면서 그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하늘을 볼 수 있었고 열린 하늘로 그가 눈에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기꺼이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 혹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제로 살 유일한 길, 능력, 믿음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 그의 가족과 온 동네였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 열어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위대하게 살아난 그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삶이었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의 압제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도록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낙심하며 여전히 압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저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다급하게 만든 사단의 모든 위협과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서 벌벌 떨면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닥다리를 내려드리시고 당신이 보내신 사자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그 사랑의 음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에 잡으시고 7 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위대한 그 발자취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압제에서 축제를 사십시오. 하늘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과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콧바뜨리고 살지 마시고 부디 눈을 들어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을 의식하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와 더욱 친해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열린 하늘로 인하여 큰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축제의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교역자 미팅을 하면서 제 자리 가장 가까이 앉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친근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